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계의 걸림돌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금시가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원래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사식 이름입니다. 에스테르 해가지고 별을 의미해 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에스더 2장 7절이나 15절에 보면은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금양, 식음을 여러분들이 잃어서 금을 골라내리죠. 그래서 도금양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더 사건은 1차와 2차 포로의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르의 왕이 29회, 하만이 48회,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54회, 에스더가 48회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과 지키는 섭리를 구구절절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는 세상 나라의 페르시아인 아하수르의 왕의 사실 잔치로 시작을 해서 2장 18절에 잔치로 시작을 해서 9장 19절에 하나님 나라의 방백 모르드게의 잔치로 끝나는 책이 에스더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생명을 취하려고 해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잔치가 늘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승리의 잔치예요. 죄에 대한 승리의 잔치,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잔치,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잔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약함으로 승리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두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석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승리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큰 교회다. 그러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예수님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로는 여러분들이 아수리의 10지파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는 아주 착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해서 왕으로 딱 하나님이 채택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 새하늘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간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대적하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사실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 왕비를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고 살펴서 잘 아주 올곧게 잘 지게 말씀으로 잘 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딱 세워놨는데 이 하만이라는 놈이 날짜까지 정해놓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부탁을 해요. 너 혼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왕의 규례가 보면은 이 왕의 홀이 있거든요. 이 홀이 있었는데 그걸 내밀어야 왕비라도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권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여러분들이 그 4장 11절에 보면 며칠 동안 30일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 왕이 호를 내밀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도 금식을 했더니 삼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밤낮 3일 금식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왕으로의 어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왕의 어인이 찍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의미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미 누구하고 한 짝이에요? 하만하고 한 짝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어인을 이 하만에게 줄 정도면 얼마나 하만을 왕이 철저하게 신뢰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 남편인 왕도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 신하들도 자기 편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왕후라 할지라도 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 이 국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히 왕의 신하들만 국사를 논하지 절대로 거기에도 참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는 절대로 교회 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안 왕비 에스더는 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하만이 한편인 것처럼 왕도 한편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도 금식할 테니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피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배고프면 피자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세 들면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육체는 밥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는 위기 상황이 오면 먼저 먹을 것을 찾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쾌락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색이요, 본색.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정욕을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는 늘 세상으로 마귀 편에 서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색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 첫째 걸림돌이 뭐냐? 이 육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항상 먹을 것을 찾고 탐욕을 찾고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늘 사탄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 육신입니다. 육신 금식하자.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을 멈추자. 육신의 영만을 정지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째 육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이 깨어서 육신까지라도 의의 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을 한 셈입니다. 성경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원수 관계에서 다툰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싸움은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면은 바로 깨달은 내 정욕에서 올라왔구나.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싸움이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면 그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잖아요. 재산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카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와 나는 형제 고륙 친척이지 않느냐. 이 형제란 말은 싸움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가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은 싸우지 않는데 육체는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체가 이 걸림돌입니다. 늘 반대쪽에 서 있어요. 육신은 세상을 향하고 먹을 것을 향하고 탐욕을 향하고 사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영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영은 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요. 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서 육체를 어떻게 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에 있으면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느라까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왕비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육체 위에 서서 육체를 압도하고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마땅히 거절해야 될 마땅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왕의 머리채를 사로잡아가지고 확실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왕후 누구요? 에스더를 쫙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판단력이 흐르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딱 하나님이 세워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십자가에 고정해야 됩니다. 육체를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 마음대로 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잘 행동하셨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셨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 위에 서라. 육체 위에 서라. 육체 위에 서라. 육체 위에 서라.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이 말은 자기 삼촌 모르드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하다고 이렇게 모여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규례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약하지 않고 왔을 때는 즉시 처형입니다. 처형. 이것이 규례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냐. 죽음을 각오하고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영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기 위해 먼저 뭘 찾는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탐욕과 쾌락을 따라가고 사단과 연합해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TV를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힘이 세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양육감식이에요.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상대를 잡아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 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센 자도 살고 약한 자도 함께 살자. 그러면서 규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렸어요. 구타를 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다 집어넣자. 그리고 법을 정해놔요. 어떤 사람이 총을 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는 법을 규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육체의 마음대로 정욕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와 이성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살아가는데 이성이 육체를 제어합니다. 육체의 본성인 죄를 억제도 합니다. 동시에 육체를 다스려요. 뭐야? 우리의 이성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뭘 뛰어넘었어요? 규례를 뛰어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에 서고 두 번째는 육체를 넘어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는 이성이 왕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규범, 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에 갇히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모아서 만든 법은 죄는 억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이카 시대에 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에 과속을 하다가도 있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무인 카메라가 다 이렇게 몇 미터 앞에 무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죠. 그러니까 죄를 억제는 돼요. 아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내가 직접 운전을 안 해도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운전한 누가 운전한 건 다 봤을 거예요. 자녀들은. 죄는 억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 가야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실정법은 죄는 억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에 갇히지 말고 이성을 십자가로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을 십자가로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에 생각하면 올해부터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5일 근무제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어떤 분들은 일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잠도 좀 실컷 자고 싶고 가족들하고 같이 하도 바쁜 시대에서 아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도 뭐 봄철에 벚꽃놀이 꽃구경도 못 가잖아요. 이성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모처럼 꽃구경도 같이 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다 늦잠 자고 가족들하고 같이 꽃구경 나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질 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못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주일날 나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많이면 더 벌 수 있죠. 그거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성에 생각하면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급 상황이 왔습니다. 이급 상황에 왔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이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인간의 이성이 만드는 귤의 법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체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성으로 신학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신학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성을 뛰어넘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성보다 예수님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인간의 이성, 규례와 법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 너 잘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성의 걸림돌을 십자가로 뛰어넘고 오셨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얼굴만 봐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육체도 뛰어넘었죠. 이성도 훌쩍 십자가로 뛰어넘고 나왔으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성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서라. 본문 마지막 끝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음 위에서는 신앙입니다. 놀랍습니다. 왕비 에스더의 신앙은 안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음은 죽으리다. 여러분,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죽었대요. 천국 입성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도 천국 입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활도 있어요.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도 그 음식을 선포하니까 됐어요.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에스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참, 에스더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죽음 위에서는 확실한 믿음의 던지서의 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하게 선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아담원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부활은 정말로 사람이 죽었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희행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식재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 민족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육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올가미로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세 가지를 어디에? 십자가에 탁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세 가지를 십자가로 뛰어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선 것을 미리 보는 듯한 사망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한 감격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이 세 가지를 십자가로 뛰어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에스더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 우리 성도들은 영의 부활과 삶의 부활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죽음 위에 살아. 죽음 위에 서라. 죽음 위에 살아. 죽음 위에 서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 위에 살아. 육체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살아. 이성 위에 서라. 죽음 위에 살아. 죽음 위에 서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육체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죽음도 십자가로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육체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부활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삶의 구원, 삶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의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